선택과 유기의 교리의 출발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아는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영벌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움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두려운 진노 아래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그 불신의 원인은 결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초청을 거부한 미련한 인간의 완악함에 있다는 것을 도르트신조 1항에서부터 5항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과 동시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로는 내가 믿었다라고 결코 자신에게 그 공로가 있지 않고, 내가 믿게 된 그것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진정한 중생한 영혼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조는 이제 이러한 불신앙과 신앙의 근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이 선포될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불신하는지에 대해서 교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가진 어떤 행위나 선한 행위나 어떤 다른 여타, 다른 조건이나 요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택하고 너희들은 미워, 너희들은 뭐 이러이러한 조건들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과 유기가 이렇게 분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잘 보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이 바로 선택과 유기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에 택자와 불택자, 택자와 유기된 자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을 보시지 않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행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실 자, 그리고 너는 미워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리셨다는 거예요. 택자와 유기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인류 가운데 어떤 이들은 택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유기된 자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결과다라는 거죠. 신조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나온다, 이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18절에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우발적으로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알미 있었다, 그분의 계획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들은 그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선택과 유기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어떤 계획과 뜻에 의해서, 그러나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그분의 주권과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선택과 유기,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들은 마음이 완고하다 하더라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을 자와 유기된 자들 모두가 똑같아요. 똑같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타락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약간 이 사람 유기된 자들보다 약간 나은 뭔가가 이렇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서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유기된 자들은 그 사악함과 고집불통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도르트 신조는 설명을 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과 불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모두 완고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그 죄성과 본성상, 죄의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만일 그 둘 중에 두 부류 가운데 누가 택자고 누가 불택자인지를 아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을 그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이 펼쳐내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마음이 아무리 완고해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서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던 자라 할지라도 기어이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변화시켜가지고 믿음으로 아들을 믿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으로 도망쳐도 기어이 하나님이 요나를 잡으러 폭풍우를 동반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러 가시듯이 기어이 하나님이 가서 잡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왜? 택자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유기된 자들은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꺾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는 것입니다. 신조가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진술한 대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결코 거짓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 꾸며낸 진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누구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작정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어떤 수용의 여부를 불허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시면서 믿어지냐?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도 괜찮아.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자체로 신비한 진리이고 매우 장엄하고 심오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매우 신비한 교리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자들에게 이 교리는 여전히 대단히 분노할 만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가치밖에 되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 이상으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이런 교리는 두 번 다시 없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러하게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사악하고 범죄하여 요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도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교리가 어떤 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로 더 그들의 죄악된 심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따위 불공평한 하나님 같으면 너나 믿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진리를 욕되게 하고 그들의 분노를 드러내게 함으로 스스로 더 멸망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빙거가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들어오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게 되고 끝까지 택하신 자를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한히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교리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저한테 따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여전히 이 예정 교리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고 알미니안들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예정의 교리가 갖는 일면 부당해 보이는 이런 논리 때문에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상 이런 예정의 교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여전히 알미니안들에게 거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정의 교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보더라도 결국은 그가 택자인지 혹은 불택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은 택자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선택과 유기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격렬히 거부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이성에 의해 편향된 논리로 일관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은혜의 순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전혀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않을 때 완고한 고집으로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를 거부할 때는 그의 구원은 미지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리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도를 올바로 깨달은 자들이 아니며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확하고 정교하지 못한 그들의 믿음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도리를 설명했을 때 유대주의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격렬하게 부정하고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그렇게 여겼다고 했죠.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는 분수령은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갈구하는 자인지, 아니면 전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에 대해서 정교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죄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자인지, 언제나 죄 얘기만 나오면 영혼의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반발하는 자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에 대해서 확인할 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토대로 자신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인지, 아니면 구원의 여부는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믿고 예정과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전면적으로 이 교리를 부정하는 자인지 그 여부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지는 죄를 낳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 가운데 구원에 이를 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가 이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면 아주 위험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가는 지식이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한 달을 나오고 1년을 나오고 5년을 10년을 말씀을 들을수록 점점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총명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로구나.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의 가치는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왜? 택자니까. 구원의 은혜가 미치는 현상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보다 올바르고 정교한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회심한 자는 이후로도 그 진리 앞에서 드러나는 죄들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과 삶을 고쳐나가는 그 성화가 계속 그의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 영혼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어떤 변화도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그 영혼은 여전히 더 정교한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가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 속에 있고 여전히 그런 말씀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의 기도의 세계는 적막하기만 한 그런 나날들이 계속 지루하게 수십 년 동안 되풀이가 된다면은 그는 결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참된 구원 안에 있는 신자라고는 볼 수 없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생의 역사는 선택된 자 안에서 유효적으로 그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점점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이듯이 택함을 입은 영혼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더 성화되어 가고 그의 삶과 가치관과 그의 인격과 정신에 있어서 진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돈을 좋아해요. 더 이성을 좋아하고 더 화려한 걸 좋아하고 더 재밌는 걸 좋아하고 믿음의 연조가 더해가고 있는데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유기된 자의 영혼 안에는 아무런 성령의 유효적인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는 하나 진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졸하고 무지하고 성화를 향한 그 어떤 노력과 삶의 거룩한 변화들이 사라져버린 죽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로 부지기수인 거죠. 그의 영혼에는 전혀 진리의 깨달음과 찔림과 훈계와 책망과 위로가 임하지 않고 설사 이와 유사한 감정이 잠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내 쉬 사그러들어 버려서 전혀 삶과 인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더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혀 아무런 깨달음도 책망도 가책도 감사도 기쁨도 평안도 없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만 있는, 진리에서 겉돌 뿐인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구원으로 성화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성도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과 죄와 싸우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옛사람의 죄성과 싸우고 언제나 극렬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자라야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걱정하고 있는 교인은 아무런 싸움도 없고 아무런 저항도 없고, 그래서 여전히 삶에 아무런 거룩한 변화들이, 거룩한 고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어놓으면 또 시궁창에 들어가서 뒹구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도 전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영혼들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택자와 구원의 믿음이 없는 불택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는 이러한 것을 강조해서 구원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성도, 즉 visible saints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그 가시적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보이는 성도, 반대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도,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은사가 아니라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선택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 베푸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택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래서 왜 예수 믿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초딩 수준인 거고,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대답인 것이고, 은혜의 수단 안에서는 있었지만 그 은혜 주심에 대한 유용성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 속히 그 은혜 주심에 대한 삶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계속 그 시간이 지속되면 그는 그 다음 단계, 그의 자리는 배교와 배도와 지척간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정의 교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을, 선택과 유기의 교리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열렬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성도로, 택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와 뜻과 목적을 알아서 모든 삶의 초점을 그것에 정조준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 주님 어떻게 살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거기에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택자인 거죠.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유익과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의 이유가 되는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장로교회 목사가 되고 개혁주의 목사가 된 이후로 가장 감사한 것이 그것이에요. 내 신앙의 계보가 그것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다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유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감사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택자는 하나님의 불공평하다는 것, 불공평하고 불공정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 사람. 10명이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는데 수영을 잘하는 누군가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5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5명을 살린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영웅이 돼야지. 5명만 살렸어? 5명은 죽인 거야. 당신은 살인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그래도 목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택자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시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이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언제나 겸비하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